6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6월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같이 7월 한 달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나타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성경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이는 말씀드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의 시간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권능으로 약속을 이루심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여정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이 시점은 이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시기인 것이에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꼭 상기시켜야 될 것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간단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9절에 오늘 이것도 본 말씀 전에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 1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말씀 잠깐 멈춰주시고요. 신명기 12장 29절에 보면 때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냐면 들어가서 멸절하고 차지하여 거주하게 할 때. 아주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편했던 이유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할까? 결혼을 어떻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잘 되어 잘 자리를 잡을 때에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즘 참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전교인 수련의 이유를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수련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수련회가 끝난 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친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요, 신명기 말씀의 적용의 시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라는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이에요. 즉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민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정복하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가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들어가서 멸절하고 차지하고 거주하게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불편한 마음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쉬운 일입니까? 가나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전쟁 하나도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대학 입시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 하나를 일으키고 자녀 한 명 양육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고 헌당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그 지점에서 이미 끝난 것처럼 그 끝날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켠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내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가? 고민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면요, 고민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즉 고민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고민거리가 다르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십니다.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방금 읽었던 신명기 12장 2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나는 그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별로 고민하지 않으신 듯한 느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쫓아내고 멸절하고 차지하고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언제 이해하게 됐냐면 제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사줄 때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는 그거 갖고 싶어서 정말 고민하는데 저에게 정말 사실 그게 저의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 친구가 태도만 제대로 하면 사줄 의향이 충분히 있고 그 정도 돈은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냐, 고민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나안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문제를 향해서 다른 관점을 일으킬 만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깊이 생각하는 고민들,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왜 가나안 전쟁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서 쫓아내고 멸절하여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커가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 해결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일으키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 고민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고민하시는가? 하나님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자, 신명기 12장 30절에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게 신명기 12장 3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그들, 멸망시킨 그들의 자취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 그런데 올무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탐구한대요. 그리고 탐구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진짜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걱정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정착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고민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고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하신 이유에 보면 방금 읽었던 12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을 탐구했다. 즉 이방신을 탐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방신을 연구하기 좋아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방신을 연구하기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 고민하는 문제 해결할 때 딱 가져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신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딱 경계하셔야 돼요. 위기감이 딱 올라야 돼요. 나는 지금 이제 이방신을 연구하기 딱 좋은 상태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나니 하나님이 승리했다. 잠깐이죠. 잠깐 그 뒤에는요, 이방인을 연구하기 딱 좋은 상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8월에 앞두고 있어요. 저는 늘 청년부 수련회를 제가 이제 사역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 수련회 끝나는 문제가 저에겐 고민이 아니었어요. 끝나고 나면 항상 리더들이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찾아와요. 매년. 그래서 저는요, 수련을 할 때마다 그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잘 되게 할까 고민이 아니라 수련이 끝난 다음에도 이들의 열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겐 고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끝나고 나면 지쳐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상태는요,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이방신을 탐구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그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럼 그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이 되겠죠. 긴장이 되면서 새로운 삶에서 하나님 주신 땅인데 잘 살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살아보다가 주변을 관찰하겠죠. 관찰하면서 보기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걸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열정을 다해 샅샅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보니까 저 이방신을 섬겼던 저들이 저렇게 했었구나. 그러면서 그럼 이거 하려면 저걸 따라가야 되겠네? 연구하겠죠. 탐구하겠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 안에서 더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더 안전하게, 더 실수를 적게 하고 더 편안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꽤 열심히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걱정이신 거예요. 이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고민이 될 것을 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정착하고 글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선지자 꿈꾸는 자가 일어난대요.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손에 쥘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건 정말 사실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갖고 싶지? 그러면서 섬기자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모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떨 수 있는지를 경계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저를 포함해서 안전하고 거주하게 살게 되고 먹고 살만하면요, 참 이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인데, 그때 하나의 말씀 앞으로 전심을 다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요. 저 친구는 왜 즐거워 보일까? 나는 다음 주에 교회 나가야 되는데 저 친구는 더 좋아 보이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거기로 가는 것을 잘 관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순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고민의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민의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전쟁을 앞두고 전쟁도 안 한 사람에게 전쟁을 이길 때를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부터 제자로 살아가라.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요, 하나님의 고민과 일치해야 돼요.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으로 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때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그때부터 고민으로 여기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전쟁이나 끝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야, 수련회 이후에 이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임원들한테 얘기하니까 한 임원이 수련회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전쟁이나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우리는요, 시야가 좁아서 전쟁 준비하기도 벅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계속 매몰차게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13장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에 벅차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벅차하시고 힘들어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위로해 주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불러서 교회에 두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두심과 똑같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배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셔요. 그 역사의 드러내심이 신명기 12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모든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나를 통하여서 다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예요. 두 번째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1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해 주세요. 너의 인생은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그 가정을 향해서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그냥 이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너희 삶 가운데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예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 그대로. 아, 내 인생은, 내 삶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업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주산업교회 세우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앞에서 위로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사무엘상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위로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차지하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풍요로운 걸 차지하기 전부터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위로와 한 가지 격려인데, 아까 우리가 방금 많이 읽었던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방신들 탐구하는데요, 그 탐구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듯 하나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너희 앞에서 멸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멸망할 것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꽤 많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물어보면서 사실 우리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돈이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니까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돈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 돈이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평생 기업을 일구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내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정리를 할 때 꼭 문제가 생겨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어. 근데 그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 돼버려서 그 자녀를 독립시킬 때 굉장히 나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 때문에 깊은 우울감 가운데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해 주심 안에서 오히려 내 인생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이 인생은요, 이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 알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쌓아 올린 것, 그렇게 열심히 내가 쌓아 올린 것은 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그것과 날마다 이별하면서 잘 이별하면서 그런 지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신 것을 더 잘 누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인생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결이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이루고 이제 잘 이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고 나의 정체성이 그 모든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을 다스리죠. 근데 다스리지 못하고 종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져서 내 마음과 감정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신명기 1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지금 결정하세요. 자녀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이 정도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내 자산이 이만큼 구축되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도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수련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수련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련에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재정 다 공급해 주세요. 많은 분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고등부와 대학부가 연약해요. 이제 그것을 정말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재정을 투입해야 돼요. 열정을 투입해야 돼요. 그 사역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 어린이들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잘 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걸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교육자들과 나눴습니다. 수련회 준비하는 거 50, 수련회 이후에 9월 달부터 해야 될 훈련 준비하는 거 50. 우리의 모든 열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물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를 기억하세요.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두려고 결정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이 될 것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때 더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분다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간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을 두 가지 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와 위로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반응으로서 고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아멘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 주 앞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자, 우리 다 함께 사랑 고백 드릴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인생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과 일치되기를 소원하오니 내 인생의 문제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고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애굽의 그 모든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이셨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인구는 줄지 않게 해주셨으며 아버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을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대로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로지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움이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먹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전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